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항상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뺏기고 핍박당하고 농사지으면 다 뺏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몰래 농사지어서 타작하는 거를 몰래 숨어서 타작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너희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네가 그 사람들을 다 처부수해야 될 네가 용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15절에 있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이제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더 줄여서 말하면 나는 극히 약한 자요. 가장 작은 자요. 나는 극히 약한 자요. 가장 작은 자인데 그런 나에게 지금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도 못하게 살아가는데 그건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을.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 때려눕히듯이 그렇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극히 약한 가장 작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나를 못살게 굴고 힘세고 다 뺏어가고 하는 그 자를 내가 때려 눕힐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정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돼서는 참 좋기는 하겠지만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아직. 나에게 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내가 좀 믿어지도록 나에게 확신을 좀 주십시오. 증거를 좀 주십시오.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만은 기드온이 정말 단지 300명을 가지고 한 10만 명도 넘는 그런 적군 연합군을 다 망해버리도록 쳐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기드온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돼서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난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벌써 오랫동안 듣고 있고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고 있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내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는 무슨 변화도 안 일어나고 무슨 간증거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삶이 왜 계속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하나도 안 바뀌고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주의 깊게 잘 들었더라면 대단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무슨 조건이 다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서부터 잘 들어보면 이렇게 감동적으로 완전히 자기의 사상과 자기 행위와 자기 인생과 신앙이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그 전에 먼저 어떤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발견하셨어요? 어떤 과정이 먼저 있었어요? 먼저 절망스러운 과정이 있었어요. 못하는 프로그램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지 않냐. 그만하자. 애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도 잘 안 돼서 이제 진짜 포기할까. 그렇게 일단 절망 가운데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런 목사님들일수록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싹 다 망하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그냥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그냥 쓰레기처럼 그렇게 끝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면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도 그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그러는 것은 성경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 존재 그냥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그 절망스러운 영원토록 받을 그 고통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첫째는 내가 진짜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이 다음에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건지 보통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살아요. 동물들이 이렇게 모기를 먹으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근데 몰라요. 그게 어떤 심각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이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성경을 읽으나 마나 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면 첫째,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지금 내 삶의 상태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태인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거부터 깨달아져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써주셨는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심각한 내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진짜 그렇구나.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구나.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냐? 그 구원의 방법을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조건 줄줄줄 많이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 모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발견이 돼야 오전에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왜 순종이 안 되냐? 하나님이 믿어줘야 순종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점을 어떻게 믿어줘야 되느냐?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이대로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하나 깨달아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 얘기를 하는 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란 말이지.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냥 이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우리는 아무런 감동 못 느껴요. 그건 그냥 의뢰하는 얘기고, 그 속에, 그 십자가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속에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내가 녹아질 정도로, 그게 성경 속에서 발견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를 녹여 놓아야 꼼짝 못하고 은혜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는 순종 못해요. 순종을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자, 그걸 쉬운 말로 하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보기 전에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고통 속에, 완전히 좌절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그 밑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가 보기 전에는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어요. 순종은 못해요. 내 안에 아직도 요만큼의 희망이 남아있고,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아직도 나는 뭔가 희망이 남아있어, 아직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존재 아니야, 아직도 나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아직도 내게 괜찮은 거, 내게 소유되게 있는 거, 내가 가진 가치들이 아직도 그래도 꽤 남아있잖아. 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존재가 못 됩니다. 자, 이 기도원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다, 이제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기가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절망 가운데 빠져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야. 그래서 자꾸 교만을 꺾으라고, 교만을 죽여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죄인으로서 태어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게 그 소리야. 우리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해주셔도 안 들려요, 우리에게. 안 들리고, 그것이 내게 절실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절실하게 필요성도 안 느끼고, 난 그냥 살만한데 뭐, 난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잖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천하 없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자꾸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쓰셔야 되겠는데,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나며 너무 높아진 거예요. 지식도 너무 많이 교육을 받았고, 힘도 좋고, 능력도 있고, 뭐 이제 한창 나이에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은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이게 쓰시긴 쓰셔야 되겠는데, 이거 최고로 높아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살인범이 돼가지고 저 사막 속으로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남의 집에 양새끼 물이나 떠다주고 밥 얻어먹고 이렇게 무려 40년간이나 그렇게 썩혀가지고 그렇게 낮아지는 훈련을 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잖아요. 오늘 기드온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읽을 말씀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 없어요. 근데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아무데나 좀 써주세요. 주님, 내 소원입니다. 나 좀 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이제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더 필요한 게 없고 내게 이미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거 이거 이제부터는 좀 줄 수 있는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나 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내 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 교만을 절대 못 버립니다. 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도무지 겸손해지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려면 그렇게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나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나는 이게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난 아직도 시작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내가 별로 심각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난 아직도 내 안에 무슨 죄가 그렇게 심각한지 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자존심도 없이 내가 왜 낮아져야 되는지 나 이해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원하신다면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또 아까 모세 얘기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진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가진 게 참 많았어요. 자랑거리가 참 많았어요.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도 쓰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쓰셨느냐? 완전히 길바닥에 엎어놓고 눈 다 멀게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랑거리 싹 다 버리게 한 다음에 그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꽂아줬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고통이고 부끄러움이고 연약함이고 그런 거를 바울의 몸에다가 꽂아줬다고 하나님이. 그러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는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의 일을 하는데 이 사탄의 가시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약하고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일하는데 이거 너무 장애가 많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사탄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도 내가 내게 준 은혜야. 내게 필요해서 내가 준 거야. 너 그것까지 없으면 너 교만해져. 그때서야 바울도 깨닫고 그때부터는 바울이 다른 거를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기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근데 베드로 얘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시골에서 공부도 별로 못하고 무식하고 이 업으로 그냥 근근히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고기도 제대로 못 잡고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이 정도면 높은 사람입니까? 이 정도면 소유한 게 많습니까? 이런 사람도 더 낮아져야 될까요? 이런 사람도 더 낮아져야 돼. 베드로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도 더 낮아져야 돼.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의 무릎 아래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베드로 같은 진짜 낮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려면 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금방 이제 뽑아져 나온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이제 겨우 뽑아져 나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무슨 훈련? 더 낮추시려고. 노예가 더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이 노예도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노예 출신도 더 낮춰야 된다고. 여러분 겸손이 뭔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낮아지는 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거든요, 원래. 그럼 다시 겸손이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겸손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나님께 순종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생겨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은 어떤 때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건 또 배웠죠. 뭘 들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 왜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길래 이거가 발견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70년 이상을 성경하고 함께 지냈는데 아직도 성경 아직도 읽으면 또 새롭게
은혜가 되고 또 새롭게 발견이 되고 또 새롭게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 다 띄었어요? 성경 띄는 경우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말씀에 대한 아까 이야기처럼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안 놓치기 위해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만나 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안 찾고 안 찾으면 안 만나 주리라. 마찬가지 얘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이거구나. 바로 이 얘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내가 가진 거 상관없이 기쁨으로 살고 늘 소망이 있고 나이에 관계없이 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가진 거하고 상관없이 공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